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석을 마음에 두라.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방 되시고 우리의 피할 처소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라.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마음에 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간절히 모셔라. 이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기 나오는 백성들은 17장은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렇게 말씀 쭉 이어지게 되면서 다메섹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에브라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의 족속에 대한 예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또는 야곱의 족속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는 12지파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리킵니다.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가리켜서는요 유다 족속이다 또는 다윗의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이다 야곱의 족속이라 말했을 때는 위에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게 될 때에 거의 더불어서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 나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 다 사라져 버릴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야곱의 족속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리고 2지파를 남기시고 또 10지파를 나누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셨는데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 아니 거기만 한 것이 아니죠. 남방 유다도 심판을 말씀하시게 돼요. 그런데 유독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생소한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3절 중반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멸절하거든요. 멸절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뭘 말하게 되냐면요. 이제 전체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중에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영광이 있었다. 이것은 뭘 말하게 되냐면요. 유다를 조롱하는 겁니다. 왜? 이 이사야 당시에 이사 이후에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거든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멸망을 당한 유다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광이라 봐야 부서진 영광입니다. 깨져버린 영광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을 말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깨져버린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라는 말씀이 그 위의 말씀을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누군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는 누구와 같이 될 거야. 누구와 같이 될 거야.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누구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서 망해버리고 만 사람이. 근데 누군가를 빗대 얘기를 하게 될 때 너는 누구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같이 처음에는 흥황하지만은 나중에 망해버리는 그 사람 꼴 난다 하는 조롱 섞인 말이거든요. 이사야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부서져 버린 영광,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영광. 예수 입자가 달리시게 될 때에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천군 천사를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그와 같은 그 조롱의 그 모습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에브라임에게 그와 같은 조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되리라. 그 영광은 쇠하겠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해지리라. 살찐 몸이 말라버리리라. 이렇게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제 멸망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가 지나면서 아주 강한 나라가 돼요. 왜? 남방 유다는 2개 지파였고 북방 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였거든요. 근데 북쪽 지역이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항구 도시가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무역을 많이 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남방 유다보다는 북방 이스라엘이 더 잘 살게 돼요. 또 북방 이스라엘 경계가 많은 나라들과 경계가 돼 있어서 각 나라들마다 많은 무역이 행해짐을 통해 가지고 돈이 많이 왕래가 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지역이 많은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 상인들이 모이는 곳은 사람이 많잖아요. 각 지방에 오기 때문에 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 지방에 다 퍼질 수가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 북방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보다는 북방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풍요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은 금과 은이 있는데 은은 취급도 안 했대. 얼마나 금이 많은지 은 종류는 취급할 정도,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은 곳이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나라가 이 깨진 연료관과 같은 그런 영광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그 능력으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자, 5절부터 말씀하기를 추수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에서 이삭을 빈 것 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자, 이삭을 추수하는데 어떻게 베어낸 것 중에서 남은 것을 줍는 겁니다. 이삭 줍기를 하듯이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남은 이 6절 말씀 기록 보게 되니까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지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지게 되는데 이제 그 꼭대기에 몇 개 달려있는 과일과 같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멸망하리라. 영광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풍요롭게 살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곡식을 거두는데 그냥 이삭 줍듯이 거두게 되고 과일을 거두게 되는데 꼭대기에 몇 개 남아있는 것 같이 그와 같은 과일을 거둘 수밖에 없는 북방 이스라엘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풍요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또 내 건강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루었다.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자랑할 것으로 인해서 잘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 바깥에 우리가 내 동댕이 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서 황폐한 면류관을 깨어져 버린 면류관을 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택한 10지파, 야곱의 그 10지파, 10형제들의 그 땅, 그 족속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 나라를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또 북방의 10지파, 북방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실패하면요.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깨닫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림받은 그 사람들이 왜 실패하였고 왜 깨져버렸고 그의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이 금이가 있는 그런 영광을 거두는 자가 되고 말았던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건 간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보게 되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여기에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셔요.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려두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챙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많았습니다. 풍요로움이 아주 셌습니다. 금도 너무 많아서 은이 길바닥에 흘러갈 정도로, 은은 관심에 두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물질이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 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말씀이 그들의 능력이요 힘이요 그들의 도움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은 어떻게 돼? 마음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싶진 않아요. 그 말씀을 점차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좋은 말을 하게 될 때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근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편해지고 좀 좋아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조언을 주게 되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북방 이스라엘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풍요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두어도 부럽지 않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하기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어떤 구원의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이 약속의 땅을 약속대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진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부러운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많은 건 내게 삶 속에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낼 수도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고 마지막 의의 묘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형제의 나라를 대적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그 앞절에 이제 저 앞에 이사에 보게 되면은 남방 유다가 다메섹과 아람과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치려고 그랬게 돼요. 자,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방 유다 2지파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지만은 한 야곱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합력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기 위해서 그 힘을 합해야 되는데 형제 나라끼리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방 유다를 침범을 하게 돼요. 형제를 때리는 겁니다. 이사야 7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이사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그들이 이기지 못했지만은 남방 유다 그 형제의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방인과 손을 잡고서 형제의 나라를 친 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예물을 바치러 올 때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느냐? 그 뭐라 그랬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다툰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인 나라의 그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북방 이스라엘이 형제의 나라 유다를 치게 되는 대적하게 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다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는 안 다투야지. 그죠? 안 다투야지. 두 번째는요, 다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투지 마. 믿는 사람들하고.
혹시나 다툴 일이 있으면은 다퉈요. 싸울 수도 있지 뭐. 근데 절대로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툼이 있으면 안 돼. 다툼이 있으면 안 돼. 왜냐?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거든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진 줄 아세요? 교회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목사님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성도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 다툼이 많아요. 많아요. 절대로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화목해도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투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다투는 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싸우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형제 안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다툼을 멀리하고 주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지, 다툼이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두 곳 다 멸망을 허락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토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이 7가지 인간의 죄악이 있거든요. 세븐, 7가지 인간의 죄악이. 맨 마지막 죄악이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분노. 분노는요, 양쪽 다 죽는 거예요. 분노는. 다른 6가지 죄악은 누군가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분노는요, 죄를 짓게 한 자도 멸망하고 그 죄를 벌하는 자도 멸망을 하게 돼요. 분노는 그래요. 분노는 양쪽 다 죽는 거예요. 그 단테 신곡이 7개의 죄악 중에서 가장 마지막 죄악이 분노예요. 우리는 다툼이 없어야 돼.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다툼이 없어야 돼. 교회와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돼. 왜?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우상 숭배를 말하게 돼요.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자기 형제의 날을 치게 되는, 형제를 대적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왜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그들 속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방 나라의 신을 섬깁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 보게 되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진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요 말씀만 보게 되면 우상을 안 섬겼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아와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들. 북방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다 그 인류, 다 그 족속이 없어지고 그 족속 중에 몇 명 남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절대로 사람이 만든 제단에 절하면 안 되고 아세라와 태양신을 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들이 돌아왔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멸망당하기 전에는 모든 북방 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이 누굴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북방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든지 의지한다든지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도 우상이 참 많아요. 지식이 우상일 때가 있어요. 또 물질이 우상일 때가 있어요. 뭔가 내 자신이 잘난 부분들, 뭔가 해낸 부분들, 그 자신감이 또한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겼고 태양신을 섬겼고 또 제단을 크게 만들어서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와가지고 그 제단을 크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다메섹의 신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빠진 일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고 훗날에 이제 이방의 피를 다 이어받은 사마리아인에 되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전까지 이방인보다도 더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바늘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반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말씀에 적용하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에 세워져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람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 순간마다 하나님을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요 잠깐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순간 찰나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잊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말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어쩌면은 우리들보다 더 잘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보다도 그냥 우상을 함께 또 섬겼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게 되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잊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방법을 뭘로 택하였느냐? 그들을 멸한 곳으로 택하시고 말았어요. 다 멸하시고 얼마를 남겨두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좁음을 통과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 정말 좁은 분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 그랬고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왔지만은 남겨진 자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야 싸우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다 다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 결혼한 자, 집을 산 자, 뭐 포도원을 지은 자 다 돌아가라. 두려움 있는 다 돌아라 말씀입니다. 이때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 이것도 많다. 물가에 다 물을 먹여보라. 그러다 그 중에서 300명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32,000명이 300명이 되고 말아요. 300명. 천국 가는 길이 32,000명이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300명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은 31,700명처럼 다 돌아가 버리고 말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또 어떤 풍요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처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반석 위에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그 집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지켜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게 될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치워버려요. 절대로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야 내가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게 될 때에 구원의 은총이 내게 완성되어지는구나. 내가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고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있으며 천국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축복자가 된다고 하는 믿음의 그의 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주의 말씀 중심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방에 불러두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에브라임 10지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형제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흩어져 버리게 되었고 얼마 작은 수밖에 남지 않고 정말 그들이 많은 곳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에브라임이 교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가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험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주의 나라에 임하는 의의 멸류관을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게 하시고 또 내일 모레 거룩한 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